하늘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하늘에 계셨습니다. 어느 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이 땅에를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원래 하늘나라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죄도 없고 거룩한 곳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고 수많은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없죠. 모든 사람이 희망하고 소망하는 데가 천국인데, 그 천국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셨던 것이죠. 거기에 살고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좀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성경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딱 말씀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셨던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없애려고, 마귀가 하는 짓을 막으려고, 그 모든 행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천국에 올라오는 사람이 가장 적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시고, 또 제사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양 잡고 소 잡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웬만한 죄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갈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늘나라에 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올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무렵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죄를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극성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극성을 부리고, 성도들의 죄는 용서되어질 길이 없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무렵에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초토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보시니까 이거 뭐 이 세상에 형편없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병 걸리는 사람, 가는 데마다 귀신 들리는 사람, 가는 데마다 죄진 사람, 가는 데마다 온갖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은 발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무언가 결단을 내리신 거죠. 이러다가 천국은 텅텅 비겠다. 지옥에는 사람이 꽉꽉 차고 영혼들이 꽉꽉 차고, 천국은 이거 텅텅 비겠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가 하는 것을 좀 막아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마귀가 하는 것을 막아라.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을 멸하라. 도대체 마귀를 도와가지고는 이거 큰일 나겠다.
마귀를 그냥 이거 놔뒀다가는 하나님을 믿을 자도 없고 말씀대로 살 자도 없고 진리대로 살 자도 없고 천국에 올 자도 없고 얼마나 마귀가 극성을 이 땅에서 부리고 있는지 도저히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마귀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적을 다 수행했습니다.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마귀 잡으러 오셨으니까. 워낙 마귀가 우리 사람을 괴롭히고 인생을 망치고 가는 길을 협박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고 되는 것이 없는 거죠. 이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마귀의 존재를 너무 약하게 생각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 구석에 있는 그 마귀의 역사를 너무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저 위쪽에 있는 나라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는 잘 사니까, 그리고 우리끼리만 잘 살다간 큰일 납니다. 저 북쪽을 늘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북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하고 있는 거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걸 봐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쪽 소식을 매일같이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뭔 줄 압니까? 마귀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는데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역사를 우리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역사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고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비중 있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마귀의 역사를 결코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행한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생각해 보면 마귀가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왕 노릇을 한다. 마귀가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죄가 왕 노릇을 한다는 말과 사실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왕 노릇을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왕 노릇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이 왕은 민주국가의 왕이 아니에요. 전제주의 국가에서의 왕이에요. 왕이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땅에서 행한 일,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왕처럼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함께 손을 잡고, 그래서 어떤 때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왕 노릇을 하고 어떤 때는 죄가 우리에게 왕 노릇을 해요. 왕 노릇을 하니까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왕 노릇을 하면 우리는 죽는 거죠. 좋은 왕을 만나면, 정말 좋은 왕은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겠죠. 좋은 왕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좋은 왕만 있습니까? 좋은 왕은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악한 왕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악한 왕은 백성의 삶과 백성의 행복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지도자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이익을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은 완전히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마귀라고 하는 이놈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길, 이것을 도와줄 리가 없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육체를 망치고 우리의 가는 길을 회방하고 어쩐든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이게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우리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 마귀를 따라가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가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니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하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마귀는 어느 시대나 역사했으니까 이 마귀가 이 땅에서 바로 행하는 일이 자기가 왕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노릇이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이러한 일을 세상의 왕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마귀는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왕은 하나님이시죠. 원래 왕은 하나님인데 또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신데 아니 마귀 가짜가 왕 노릇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는 거죠. 이 가짜가.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은 마귀가 왕이라고 하니까 따라간 것이죠. 따라갔는데 망하는 거예요. 참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 가짜 왕을 몰아내고 내가 진짜 왕이다. 그것을 주께서 알려주시고 진짜 왕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왕이신 거예요. 백성들을 찾아가서 백성들이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 병을 치료해 주고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좋은 떡을 먹여주시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아니 그게 왕이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진짜 참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군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왕들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왕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가짜 왕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상당수가 마귀가 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은 마귀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을 조종하고 내 마음을 조종하고 내 발길을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고 죽는 자리로 인도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참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진짜 왕의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혹시 마귀 새끼가 여러분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왕노릇 하는 건 없습니까? 주님은 마귀가 행하는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왕노릇하고 있는, 죄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행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먼저 죄를 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와서 죄의 집단을 만든 것이 마귀예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먼저 죄를 진 자가 마귀예요. 아니 마귀가 죄를 만들어냈는데 그 마귀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최초로 죄를 만들었으니까 계속 자기 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저는 제가 젊은 시절에 전도사 때 대학부와 청년부를 제가 많이 지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때 한번 보니까 우리 그 청년 대학부들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요새 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요새 왜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냐?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어떤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술을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저녁 예배가 끝나면 한 사람 한 사람 살살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잔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괜찮아 한 잔만 먹어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가서 먹을 테니까 넌 옆에서 콜라 마셔. 그러니까 콜라 마신다는데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따라가서 자기는 술 먹을 때 옆에서 콜라 마시고 자기는 술 먹은 거 아니니까 나중에 맛만 한번 봐. 그러니까 맛만 볼까? 그 다음날 또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한번 괴로운 거야. 이럴 때는 한잔 하는 게 최고야. 그래? 그래서 또 한잔 사주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제가 지금 더 부끄러운 게 뭐냐 하면 어느 날 청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 이상하다. 다 어디 갔나? 전화해 보니까 집에 간 애들도 있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어요. 그다음 뭔가 느낌이 딱 있어가지고 어느 술집을 제가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싹 들어가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싹 살펴보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10명이 모여 있어요. 성경책 여기다 다 싸놓고 성경책을 안주 삼아서 완전 제가 충격받았어요. 완전 충격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조사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범인이 한 명 딱 있는 거예요. 그 범인이 계속 조사거려서 한 1년 하니까 10명 확보했어요. 한 1년 하면 확보해요. 10명. 한순간에 다 넘어가. 완전 충격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 교회 앞에 부끄럽고 내 스스로가 창피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자기 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 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술 마시는 것만 있겠어요? 사실 술 마시는 것은 그렇게 죄는 죄지만 좀 비중이 좀 작아요. 더 큰 죄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데 마귀가 속삭거리고 마귀가 앞장서고 자기 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혼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꼭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조심해야 되고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너무나 좋죠. 친구가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영적이냐?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죄의 쏙싹거림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혹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망가집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지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담이 쌓이면 그 인생은 힘들어지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죄에서 떠나야 되고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의 귀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조금 죄 지면 조금 죽고 많이 죄 지면 많이 죽는 거죠.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은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했어요. 정반대로. 찾아다니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병을 고쳐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결국 마귀가 행하는 일은 사람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시다가 주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의 목적을 실천하는 두 번째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우두머리죠. 거짓에 대해서는 마귀를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거짓의 최고봉입니다. 거짓의 최정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거짓의 최정점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죄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거짓말한 거 이것도 당연히 죄지만 하나님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돌덩어리가 하나님이고 이 나무 조각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귀신이 하나님이다. 이거요. 이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이 가장 큰 거짓말을 마귀가 한 것이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내고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하늘에 계신데 아니 돌이 하나님이고 나무가 하나님이고 또 어느 경우에는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만나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날 만나는데 내가 성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 또 어떤 사람이 또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성령이래요. 내가 성령이다. 성자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 50명 있대요. 근데 아직은 저한테 찾아오지 않았는데 저는 성부를 만나고 성령을 만났어요. 근데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야?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있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역사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이 옷 입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시고. 이게 바로 거짓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맨정신 가지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맨정신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거죠.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천국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진짜 선지자시죠.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정말 하늘의 것을 잘 가르쳐 주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가만히 세 가지 직분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나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대로 활용이 되고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자의 직분, 왕의 직분, 제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 마귀도 요 세 가지를 정반대로 똑같이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마귀가 행하는 거짓 직책,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왕, 이 세 가지를 멸하시고 진짜 왕과 진짜 선지자와 진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육의 싸움도 해야 됩니다. 군대도 가야 되고 우리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도 하고 내가 가기도 하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이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더 무섭습니다. 이 마귀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마귀의 존재를 잘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마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마귀는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싸워 나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 망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종국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나쁜 왕이죠. 나쁜 왕이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죠. 내 속에서도 마귀와 싸우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마귀가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와 있고 이 나라 안에도 마귀가 들어와 있고 우리의 기업체에도 마귀가 들어와 있고 우리의 후손에게도 마귀가 들어와 있고 마귀가 없는 것이 없죠. 아니 주님께서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마귀의 세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나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나라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 없애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역사 속에 우리가 다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아직도 쌩쌩합니다. 아주 쌩쌩해요. 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나라를 잘 지켜야죠. 우리 가정이라는 그러한 가정도 잘 지키고 이 나라도 잘 지키는데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